바울 사도도 가르쳐 주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리로되 성령을 채워 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로마서 8장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경제적인 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가나안 방식을 택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곧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랬는데, 그 신이 복을 줬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면서 당신들이 섬기는 신 우리도 섬기고 싶다, 그러면 가자 해서 제단에 끌고 다니고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가나안 방식대로 또 거기에 그 신께 나는 신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니라 바알의 몸입니다 해서 그늘나무 아래서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나안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 호세아예요. 영적 간음자. 여러분, 어떤 남자가 간음을 했을 때 그를 깊어서 받아주고 나는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그를 받아다 나는 다 수용하겠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줬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1장에서 우리가 쭉 보면서 5장 우리 8, 7절까지 우리가 어제 아침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전쟁.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물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에서 쫓는다 할지어다. 지금 전쟁의 신호를 보내면서 전쟁이 났다고 하면서 지금 쫓는 자가 있고 쫓겨 도망가는 자가 있고 서로 맞붙어서 이제 해볼 테면 해보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면서 치고받고 하는 것이 전쟁이다 이거죠. 그래서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해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있을 일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을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11절의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서 대표 지파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기까지 돌아오지 아니했을 때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것은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사람의 명령, 즉 인간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했고 세상의 안전을 추구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기에 인간의 가치관을 따라서 안전한 것이 이것이다. 왜? 육신의 생각이 안전한 것이 뭐예요?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주변에는 몇 수천 년 전부터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철병거, 그들은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저들이 여차하면 완전히 밀어붙이면 고스란히 자기들은 망한다 이거죠. 그래 안전으로 간다. 안전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안전으로 가야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요, 안전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된다. 병아리가 지금 어미닭에 의해서 쫓아다닙니다. 이때
땅을 찾아보면서 먹이를 쫓고 먹을 것을 찾고 이랬을 때 저 위에서는, 볼 수 없는 위에서는 이 솔개가 완전히 먹잇감을 찾고 있다가 쏜살같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먹잇감을 채가죠. 이때 민첩하게 소리를 듣고 꼭꼭꼭꼭꼭꼭 막 비상을 꼭꼭꼭 하면서 내 날개 안에 들어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너희를 먹잇감을 삼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 날아오고 있다, 이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모든 먹잇감을 찾다가 멈춰서 엄마의 어미닭에 날개 안에 푹 들어오면 딱 싸면 샥 찾아서 채가려고 하는 순간에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이게 보호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지가 살겠다고 해서 막 누가 나를 채가나 생각지도 않다가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 바보스러운 거, 육신대로 사는 일이다 이거죠. 완전한 것이 뭐냐? 함께 살아야 된다. 그들은 무서우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을 얻고 그게 말이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려놓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신앙의 내리막길은요 순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11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이게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했다. 인본주의, 인간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하고 안전주의를 추구하고 세상의 안전은 뭐냐, 이거다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대하는데, 그런데 결과가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 육신대로 사람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고 또 인간의 가치관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모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저버리고 그걸 취하는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학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재판에 압제되어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재판을 받아요. 너 내 뜻대로 살라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을 내가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고 세상에 높이 올려놓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가 보여준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방식으로 살려고 택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의 가치관을 같이 나누면요 우리는 서로 짝짝꿍이 되어서 호흡을 해서 좋겠지만은, 누가 욕하지 않고 하하호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예민하신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두 주인을 똑같이 기쁘게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해요. 정체성. 세상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내기를 알아야죠. 아방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인의 유혹에 따라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전 백성에게 바알이 우리를 축복한 신이다 해가지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에 의해서 죽어갈 무렵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걸 참아보지 못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내게 하게 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바알이 하나님이지. 그 내기는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제물을 살라버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으로 보여줬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가 하나님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지금까지 생활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하여서 그 유혹에 순식간에 넘어가더라 이거죠.
여러분 자빠진 거 그냥 계속 자빠진 거 아니에요. 잘 가다가 조금 방심할 때 미끄럼에 그냥 엉덩받아치고 거기서 엉덩뼈가 부서져서 일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근신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먹잇감을 찾듯이 너희가 먹이가 되지 말고 먹잇감이 되지 말고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뒤따르는 것을 좋아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사람의 명령을 따라 뒤따르기를 좋아했으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는 것을 좋아하다가 오늘 또 주 앞에 범죄를 했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걸 좋아해서 계속 그 길로 가다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결국 학대를 받고 계속 재판장에 서서 질문을 받고 또 압제를 당하면서 거기에서 이 판결이 육신대로 사는 자는 사망이다 하고 판결을 받아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의 가치관 또 안전을 추구하고, 여러분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력 때문에 우리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는 말씀처럼 육신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유념하고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또 14절까지는 모두 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는 자의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결과, 그 결과는 12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는 육신대로 사는 자의 결과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 여러분 성성했던 것이 어느 날 순간에 다 좀 알죠? 옷, 비싼 옷을, 내가 좋아하는 옷을 다 좀이 사가버리게 만드는 거. 눈에 보이지 않은데 결과가 안 좋다 이지. 결과가 잘 될 것 같고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결과가 좀 같다. 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야, 좀은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많고 많은 피조물들을 많이 하나님 만드셨지만은 좀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을까? 좀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주인이 좋아하는 옷을 다 망가지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가서 없어져 버리는 그 좀. 그 다음에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썩히는, 어느 날 먹으려고 다 썩어서 먹지 못하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자, 이렇게 된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들어와야 하는데 참 미련하게 깨달았어요. 어디로 가느냐? 쌈자라는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등이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야레방은 여기에 싸움의 왕이라 이거예요. 쌈자라는 왕, 하나님께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움을 잘하는데 하나님도 더 싸움을 잘한다고 아레방에 가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고 이런 고통을 나오니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들도 고치지 못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의사를 잘 만나야죠. 환자는 의사를 잘못 만나서 결국은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결과는 고치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처방도 내리지 못한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처방받아서 결과가 낫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깨달았어요.
13절에 보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는데 14절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다. 사자는 뭐예요? 물러서지 않죠. 사냥감을 다 먹잇감으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건져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건져낼 자가 없다. 14절 맨 끝에 그렇게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찌감치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고 우리에게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것들이 불어닥쳐 오면 가장 빠른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만이 가장 지혜스럽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쪽 돌아가신다. 그쪽으로 가신다. 나는 내일 다 했다. 근데 언제 다시 또 돌아오시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예민하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맨 끝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왜?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왜 주세요?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선교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데, 없을 때 힘들 때는 하나님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 찾아서 응답을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셨는데, 평안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를 위해 살고 죄를 짓고 죄 짓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말로 하기 위해서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부모가 할 수 없이 해초를 들듯이 고통을 준다 이거죠. 그때는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도움을 구할 사람에게 구하더라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지야 그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런 당신의 찾기까지 모든 이런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시간 꼭 내서 시편 107편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12절 말씀. 하나님은 고통을 주어 그들의 고통으로 마음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고통을 주어서 겸손하게 만든다. 인간의 속성이라니까요. 평안을 주면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을 때 고쳐주니까 일생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재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보세요. 공통점이 지겨울 정도로 어휴 천지 바보같이 왜 이래 막 할 정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거죠. 침략을 해서 고통을 받을 때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하면 또 사사 구원자를 보내서 거기서 20년 어떤 데는 40년 어떤 데는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탄압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찾아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러분 불을 지폈을 때 솥단지가 바로 식어서 차갑지 않잖아요. 서서히 식어가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하며 섬기다가 어느 날 언제 그러냐 하듯이 차가워지듯이 완전히 또 우상을 섬기고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돌아오라고 신호를 주셔도 안 들으면 이제 침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고통당하고 농사 지어놓고 내가 못 먹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유린하고 아들 딸들 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여러분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또 그것을 듣고 또
해방시켜주고,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반복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말 듣지 않는다고 채찍질하기를 좋아할까? 아니잖아요. 때리면서도 고 때리면서 회초리를 들면서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회초리에 맞고 잠자는 자식을 쓰다듬며 눈물을 흘리면서 약을 발라주는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 속에서 고통을 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복 주려고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한다면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겸손으로 하나님 찾으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여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겸손으로 허를 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우리의 사명을, 인간의 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현명한 판단 속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임무대로 살고 세상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자기의 가치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공통점을 담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 하면서 문화를 만들고 죄의 문화를 만들며 임무대로 살며 하나님을 등지며 잘한 것은 누가 똑똑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을 배우며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사랑한 거, 하나님 이것을 더 뒤따르기를 좋아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순간에 전쟁이 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닥쳐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는 것을 좋아하다가 일어날 것이란 걸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사건,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모두 도움을 강청하나 그들이 건져낼 자 같고 도와줄 자 같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다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아버지여 인도하신 걸 일러주신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사도 바울도 가르쳐 주었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에서도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을 일러준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정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방향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방향을 아버지여 주여 바로잡고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과 평강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